균형과 우선순위, 밸런스와 프라이어리티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도 파피루스 한 장짜리 짧은 서신입니다. 쓴 사람은 장로인 나는 그래서 요한 사도죠. 이게 호라는 정관사가 붙었다 그랬죠. 그 장로.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 장로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연장자, 어르신 그런 겁니다. 그 어르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지도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딱 하나 남았어요. 요한 사도. 90 넘은 그러니까 어르신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 그러면 다 요한이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2서에서는 부녀, 그래서 어떤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레이디라고 말하는 어떤 한 여성에게 어떤 아줌마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 거고, 요한 3서는 가이오라 그런 남자입니다. 남자에게 쓴 서신이에요. 둘 다 강조점이 진리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사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쪽을 좀 강조한 것 같고, 이 가이오에게 쓴 요한 3서에서는 조금 사랑 쪽에 많은 액센트를 두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게 편지 썼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 사랑과 격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 그러는데 별명이 왜 그러냐면 아가페라는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또 2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계속 사랑이 엄청 나오죠. 다 아가페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원래 이랬느냐? 아니죠. 원래는 성질 진짜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별명도 붙여줬죠. 보아너게. 보아너게 뭐예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성격 벼락 같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성질내고 뭐 사마리아 사람 영접 안 하니까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리자 뭐 이러고. 그러니까 성질이 안 좋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된 거죠. 나이 든다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이 된다는 것은 뭐 자연 수명대로 늙어가는 거고 별로 좋은 거 아니고요. 나이 들어서 어른이 돼야죠.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격려해 주는 거, 세워주는 거, 축복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른이 됐죠.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었다. 그래서 가이오를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들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작년과 달라질 게 뭐냐? 더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고 특별히 기도가 많아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그게 나이 들어서 어른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 들어서 노인 된 게 아니라 어른이 되었다. 그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부분에 이제 축복하는 얘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축복 기도인데 그 첫 번째 내용은 균형에 관한 얘기죠. 믿음과 삶의 균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영혼이 강건한 거, 그러니까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더 중요하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축복기도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되게 유명하죠. 이게 왜 너무 과장될 정도로 유명해졌냐 하면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거 가지고 거의 뭐 목회 다 해서 그래요. 이거를 이제 고상하게 말할 때는 삼중 축복이라고 그러고 좀 천박하게 말할 때는 삼박자 복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이 잘 된다. 두 번째 범사에 형통한다. 세 번째 건강. 강건이 건강이거든요. 그 NIV 성경 같은 데 보면은 enjoy good health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enjoy 건강을 즐기라. good health 건강함을 강건함을 즐기라 뭐 이런 거 그렇게 표현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박자죠. 영도 잘 되고 만사 다 되고 뭐 건강도 하고 이게 사실 시대상으로는 뭐 필요했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죠. 왜냐하면 하도 못 살고 뭐 병들고 그랬으니까 이런 거 말씀 붙들고 일어서야 되지만 해석학적으로는 엉터리죠. 예, 그런 해석이 아닌데 사실은 이건 당시에 그 영육 이혼론이 있다 그랬죠. 영지주의를 비롯해가지고 영육 이혼론. 그래서 요한 1, 2, 3서 쓸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영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거 적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영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요. 겉으로 볼 땐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니까 따로따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게 되게 문제가 됐어요. 지금도 영지주의 비슷한 게 우리 현대 교회도 들어와 있잖아요. 교회에서 신앙 따로, 세상에서의 생활 따로.
잠깐 분리시키거든요. 분리시키는 거.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요즘 시간은 말씀과 순종이죠. 말씀과 순종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being, 존재에서 doing이 나온다. 사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말씀과 순종이 같이 가기를 원한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3절 4절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축복인지.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더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를 증언한다. 그리고 진리를 행한다. 이게 뭐야?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 믿음과 삶이 일치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게 뭐 3, 4절의 해석이죠. 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 문제가 뭔지를 아시겠죠? 그 플라톤의 영향이 그 이데아론 아니에요. 이원론, 듀얼리즘.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고 이 땅은 다 썩어 빠질 거고 이런 게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해 버리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해 버리는 거라고요.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뭐 영은 구원받고 육은 될 대로 되라 이런 것도 뭐 지금 구원파가 이런 거 외치잖아요. 현대판 영지주의가 구원파거든. 구원받았으면 멋대로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순간이든지 단절하는 건 다 마귀적인 접근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고상하게 접근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을 파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속이라 그랬죠. 어제 부활절 설교에서도 자궁의 삶이 있고 자궁에 있는 태아가 연속이 된 거죠. 이 세상의 삶이 있고 자궁의 삶,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삶에서도 연속이 돼 있다 그랬죠. 천국의 삶.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자궁에서 건강해야, 자궁에서 애가 아프지 않아야 이 땅에서 건강한 인생을 살죠. 이 땅에서 건강하게,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고난, 그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죠. 천국에서도 그 삶이 연속돼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건강한 삶이 건강한 천국의 삶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이다. 하나도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마귀는 토막토막 내버리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시한부 종말론 그래가지고 이 땅의 삶은 개판으로 살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잖아요. 주님 오신다만 바라보고 하늘 쳐다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 꼴이 뭐냐 그런 얘기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잠 깨서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잠 깨니 예수님이면 천국이라고. 연속된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초대교회 이제 한 세대 두 세대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변질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누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다 엉터리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 말씀과 순종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뭐 또 다른 강조는 뭐냐면 우선순위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뭐 이거 따라오는 거다 뭐 이런 뜻하고 비슷한 거죠. 또는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나머지는 소모품으로 써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돈도 소모품이고 건강도 소모품이고 건강이 목적이에요? 어차피 우린 건강 다 잃어요. 이게 계속 건강한 거 아니에요. 이제 나이 들면 뭐 병 들고 약해져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소모품이라고. 왜 건강이 이게 목적이야? 건강이 소모품이지. 돈도 소모품이죠. 고난도 소모품이고. 이거 다 소모해가지고 영혼이 잘 되는 거에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이기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거의 뭐 같은 배분으로 놓던지 이게 같은 비율로 또는 뭐 말로는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욕망대로 사는 거죠. 어디로 가 있어요? 뭐 만사 형통 또는 뭐 육체 건강 거기만 두면 그 기복신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이 뭐예요? 출발과 기초는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게 메시지예요. 가이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하고 비슷하죠. 흙으로 만드셨다. 근데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되더라. 다른 거죠. 동물하고 다릅니다. 인간은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이 영이거든요. 영혼. 인간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리빙 소울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같이 됐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영과 이게 몸과 영혼이 있는데 몸밖에 못 죽여요. 세상의 권력자들 몸밖에 못 죽이잖아. 근데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운명은 그 영혼에 있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면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들 중에 쭉 보면 요한 사도 말고 사도 바울이요. 그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은 데 보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기도했어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속사람. 속사람이 뭐 영혼이죠. 영혼이 이제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예배 자리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뭐라 그래요? 우리의 지성소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때 그랬죠. 시편 42편 1절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라이다. 영적인 갈망이지 이게 무슨 육적인 갈망이에요. 목마르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영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영이 풍성히 채워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거죠. 마귀가 쓰는 방식은 뭡니까? 항상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업사이드. 어저께 그 소개했던 책이 그게 스트레스의 힘인데 원래 뜻은 원래 원문은 The Upside of Stress예요. 스트레스의 전복. 스트레스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거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스트레스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게 여기는 것들이 이게 긍정적인 거고 또 마귀는 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잘됨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세상이죠 세상. 마귀가 세상이잖아요. 욕망대로 살라 세 가지 얘기했죠. 뭐였어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학습된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걸로 다 망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영에 대해서 관심 그렇게 많나요? 육체에 대한 관심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뭐 나이 든 사람, 뭐 젊은 사람 다 합쳐가지고 다 그냥 몸, 육체, 그저 뭐라 그러죠? 그 뭐 다이어트 한다, 뭐 난리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힘들죠. 몸에 좋다 그러면 뭐 이상한 거 다 먹고. 제가 어렸을 때 이상한 거 먹는 놈들을 몬도가네라고 해서 몬도가네. 들어봤어요? 몬도가네? 이게 몸에 좋다 그러면 뭐 엄청 먹어야 되는 이태리 영화예요. 영화인데 몬도가네. 그래서 뭐 뱀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뭐 원숭이 해골 뽑아먹고 뭐 이런 거 막 나와요. 징그러워.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도 그 영화 있더라고. 몬도가네. 그게 원래 몬도가네가 아니라 이태리어인데 몬도카네예요. 근데 우리 귀에는 몬도가네로 들리지. 몬도카네. 뜻은 뭐냐 하면 개 같은 세상이야. 그래서 dog's life거든요. 몬도카네. 그래서 우리 때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이놈의 개 같은 세상. 이게 몬도간에서 나온 거거든. 몬도카네. 왜 그래요? 육체밖에 몰라. 그냥 뭐 먹고 잘 살고 오래되고 뭐 날씬하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난리. 이게 바로 마귀가 이 세상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육체도 이렇게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왜 그러죠? 천국 갈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장해도 화장빨도 안 먹고요. 뭐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잠깐만 살찌고 뭐 그래요. 그래서 잠깐 절망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망해서 천국 사모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른 되라고 나이 들면서 어른 되라고. 근데 철없는 노인들이 엄청 많아요.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잠깐 승부 보려고 그러고 그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영적인 거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거 영적인 거를 무시해버리는 만사형통했던 대표적인 게 어리석은 부자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보면 19절에 뭐 다 잘 됐죠. 그래서 뭐 창고 짓고 뭐 내용하나 여러 해 동안 뭐 쌓아둘 물건이 있다. 그리고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뭐 다 좋죠. 건강한 것 같죠. 뭐 물질도 많은 것 같잖아요.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뭐 만사형통, 건강함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부르자 부자라고 부르지 않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갈 텐데 그 누구가 되겠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소모품인데 소모품은 쓰지 않고 쌓아두고 있어. 이 바보 천치 같은 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 이게 거지라는 거예요. 그죠? 돈만 타고 되는 게 아니라 쓴 것만큼 부자예요. 쓴 것만큼 쓰지도 못하고 이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제일 중요한 거죠. 뭐예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적용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은혜 구하는 거예요. 은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뭐 대표적인 게 예배겠죠.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 예배가 즐겁겠죠. 하나님이 즐겁겠죠. 그러면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의 위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빨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지 않으면은 그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진다니까요. 아담 보세요. 죄지니까 하나님 피하잖아. 왜 피하냐 그랬더니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예배의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영이 살면은요.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그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코리 텐붐이라고 그 나치 독일 치하에 있던 네덜란드 여성이죠. 그때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되게 뭐 고문받고 어려움 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너무너무 고난 많이 당하고 수치도 많이 당하고 여성으로서 당할 수 있는 수치는 다 당했어. 그런데 이분이 사모했던 거 깨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고재봉 같이 뭐 그렇게 1,800명씩 이렇게 전도는 못했지만 뭐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예배 자료 만들고 변화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관계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싱싱해진 거라고. 그 대표적인 얘기가 벼룩이 준 은혜 그런 거 있죠. 감옥에서의 부흥. 이상하게 자기가 있는 방은 이렇게 벼룩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이상해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예수 잘 믿고 예배 드리더니만 뭐 환경은 더 나빠지네. 온통 벼룩은 저기 다 모이네. 근데 그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벼룩이 많아지니까 간수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벼룩이 옮을까 봐. 그래서 밤새도록 벼룩 잡고 힘들긴 힘들었지만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벼룩 있는 방에 있던 사람들은 싱싱하게 살아남았는데 환경 오히려 더 좋다 그런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절망으로 죽더라 뭐 그 얘기 아니에요. 예배죠 예배. 영혼이 잘 되는 거. 요즘에 멘붕이라고 그러잖아요.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뭐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멘붕 오면 다 자살하고 쓰러지고 다 죽는데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게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죠. 그런데도 그가 깨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예배의 삶이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다 머리 돌 것 같은데 너무 싱싱하고 보복도 안 하고 얼굴 보세요. 그 뭐 인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27년 동안. 근데 그 추록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이혼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넬슨 만델라는 27년의 감옥은 견딜 수 있지만 6개월 동안에 아내의 바가지는 견딜 수 없었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현대판 최고 악처를 그 위니라 그러죠. 위니 만델라 그 여자라고. 그러니까 이 남성들 참 그 위대한 신앙이에요. 왜 아내가 왜 그러죠? 우리 신앙을 갖다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거 잊지 말라고요. 대단한 분이야. 넬슨 만델라보다 위대한 분이에요. 우리 6개월 더 살잖아. 훌륭한 거라고 이런 거. 그 무슨 얘기입니까? 다 은혜가 임하면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아마도 감옥 나오고 난 다음에 은혜가 떨어졌는가 보지. 뭐 예배 좀 덜 드렸는가 보지. 그러니까 부인과 6개월 만에 27년 기다린 부인 6개월 만에 또 못 견뎌 이혼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사실이거든요. 영적인 충만함, 은혜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뭐 하나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할 일이 왜 적용해서 싸우는 거죠. 어저께 그 스트레스 심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싸워서 부딪히면 더 강건해진다고. 우리가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강건함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나머지는 다 소모품이라니까요. 범사에 잘 되고 이거 소모품이에요. 강건하기를 원한다. 육체적인 건강 다 소모품이라니까요.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업사이드예요. 이렇게 전복되는 인생이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라고요. 싸워야죠.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죠.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쭉 살펴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옛날보다 들고 하니까 요즘에 40대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40대가 참 힘든 시기더구만요. 40대를 그러면 불혹 그러는데 불혹이 아니야. 엄청 유혹도 많고 40대가 되면은 이게 40대를 가보니까 쭉 보니까 여기도 지금 앞에 40대 아니에요. 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많아요. 병도 생기고요. 40대 되니까 병, 그다음에 관계 상처, 뭐 이혼, 그다음에 사고, 뭐 어떤 때는 사업이 망칠 때도 있고 뭐 온갖 풍랑이 많아요. 오늘 찬양이잖아요. 풍랑이 엄청나게 불어닥칠 때가 40대더라고. 그래서 외롭고 차갑고 불안하고 풍랑이 와요 인생에서. 근데 누가 이기느냐 보니까 영혼이 강건한 사람들 이겨내더라고. 풍랑을 갖다가 이렇게 반석같이 만들어 버리고요. 바다를 반석같이 만들고 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뭐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저 정도 갖고 이렇게 침몰돼 버리나? 침몰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영이 너무 약한 거예요. 영이 계속해서 뭐 공부한다, 스펙 쌓는다 이래가지고 그냥 껍데기 60만 기르다가 한 방에 가버리더라고요. 왜? 영이 너무 나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에게 주는 지금 영적 어른의 얘기죠. 영혼이 잘 되는 게 최고야. 영혼의 강건함이 최고야. 그거 없이 무슨 일도 할 수 없어. 강건해지지. 그 다음 부딪혀봐. 더 강건해져. 더 영적이 되고 더 능력이 되고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고든 맥도날드의 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그 책에 나오는 건데 1992년 꽤 옛날 얘기죠. 그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요트 항해자였던 것 같아요. 마이클 플랜트라는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수영하면 조련 뭐 아시안 게임에서 뭐 메달 따고 뭐 이렇게 대하나 넘기고 뭐 현해탄 넘고 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요트 그러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 마이클 플랜트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프랑스까지 요트 타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뭐 횡단했던 기록도 있고 해서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항해에 대가고 또 그 코요테라는 그 요트를 하나 샀는데 새로 만들었는데 돈이 많으니까 뭐 엄청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최선 무선 장치인 에퍼업이라는 것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항법 장치 새로 집어넣고 또 베테랑이고 뭐 조건 좋고 그러니까 뭐 별 문제 없잖아요. 근데 한 10여일 지나고 난 다음에 통신 두절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실종된 거예요. 발견했더니 요트가 이렇게 뒤집혀 있더라는 거예요. 뒤집혀. 여러분 요트 구조 아시죠? 요트는 그 밑에 이렇게 밸러스트라 그러죠. 바닥짐. 그게 4톤이 들어가 있대요. 무겁게 들어가 있고 이게 배가 크지 않으니까 바닥짐을 무겁게 할 거. 이거 용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닥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어는 밸러스트거든요. 밑에 4톤짜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져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베테랑인 걸 믿고 이 용골 이걸 이 밸러스트를 좀 줄인 것 같아요. 왜 땅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밑으로 푹 가라앉아야지. 이 오뚜기 같은 거거든요. 요트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지려고 그래도 다시 제자리 찾고 그러는 거예요. 요트. 그렇게 만든 게 요트라고. 요트는 그래서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뚜기가 넘어졌다 일어서는 것 같이. 근데 욕심 부린 거죠. 자기 실력을 너무 믿는 거죠. 그래서 밸러스트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고 많이 제거해버리고 잘난 척하다가 죽었어요. 이게 사실 그 영미계통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갖고 골드 맥도날드가 설교한 내용이 뭔지 알아요? 우리 내면에 속사람의 밸러스트 없어져 버리면 우리 전복되는 인생이 된다고. 부딪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할 게 뭡니까? 세상 풍랑이는 세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길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로 강건해야 되냐? 4톤 정도가 아니라 더 험한 항해를 한다 그러면 6톤, 7톤짜리 이 밸러스트, 용골 이런 걸로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 염려 이건 위에 있는 짐들이거든. 이거 내가 지면은 전복돼요.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기자를 찾는다.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철저히 의지에서 밸러스트를 굳건히 낮추고 이제 마귀와 대적하면 백전백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월요일입니다.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고 이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이제 많은 풍랑 가운데 전투를 벌일 거예요. 뭐 점검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됨. 원래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영적인 바닥짐, 영적인 용골, 영적인 밸러스트,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제 두려움 없이 부딪히면 스트레스의 힘에서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메커니즘을 줬어요. 이길 수 있는 메커니즘을 줬다고요. 능히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승승장구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